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금요기도회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닫혀있는 모든 현실 가운데 여시고
축복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실에 제 모니터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기도에 찬양할 때에 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함께 찬양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서지만 목사님이 또 함께 찬양해 주셔서 참 설교하기 전부터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무엇 하나 참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실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아 아무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가장 좋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시간 들여, 마음 들여, 목소리 높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가장 강합니다. 왜냐하면 강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가장 강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현실도 우리를 결코 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함마저도 강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신뢰하며 오늘 이 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여인이었으나 아무도 손 내밀지 않고 아무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으나 하지만 예수님을 그녀가 만났더니 그런 인생의
평안함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어떤 병입니까? 만성 하혈증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혈루증은 부정한 것,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은 부정하다라고 여기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루증 환자가 만진 물건도 부정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병은 부정하게 그 당시에 여겨진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던 이 사람 곁에 누군가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됐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이지요. 제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할 정도로 이 혈루증은 그 당시에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나아보려고 가진 노력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애원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낫기 위해 가진 모든 물질도 다 허비하였으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그로 인하여 병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또한 점점 다쳐가고 또 다쳐갔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모든 관계가 다 닫혀버린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혈루증으로 인해서 성전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위로를 받아야 했건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절망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여기는 이 여인에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소망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들렸는데요. 어떠한 소문이 들렸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고치지 못할 병도 다 고친데 보지 않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대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한 번도 소망이라는 것을 품어보지 않았던 이 여인이 다시 소망을 꿈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녀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쁨과는 별개로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지요. 이 병을 고친다라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아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여, 제 혈루증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녀는 자신감 있게 나아가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며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졌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떠나가라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의 애절한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이 여인은요, 정말로 낫고 싶었는데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병을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 몰래 조용히 예수님 향해 나아가고자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건만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웬일인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형편이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께 응답받으려고 주님 붙잡게 나와가지만 여전히 산적해 있는 수많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고 또 힘씁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 먼 발치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크게 외치면 참 좋으련만 이 여인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나 좀 고쳐주세요 라는 마음만 가지고 침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더라도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인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이에는 예수님, 결국 예수님 근처로 오기는 왔습니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차마 입으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것을 해도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그녀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대는 것을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대며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은 낫게 될 것이야 라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살짝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9절인데요. 29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닿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손만 댄 게 아니지요. 손을 댈 때에 내 병이 예수님 때문에 낫겠다라고 뭐 했더니요? 믿었더니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절대로 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병이 그 순간에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확실한 회복이었는지 그녀 또한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깨달았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질병,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의 이 모습은 어려워, 내 삶에 맡고 있는 이 형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짓고 스스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처럼 이 여인도 내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아갔더니 그 예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주님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보니 참 변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교회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제 그만하면 열릴 법도 한데 열리지 않습니다. 참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지 주님의 현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닫혀있는 변하지 않는 것마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이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고 그 주님 바라며 그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목적 달성했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목적을 이루었으니 이제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거죠. 조용히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나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살짝 도망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장 예수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제자들이 알았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구의 손길이라도 닿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한숨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자신의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여인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둘러보고자 하셨습니다.
정확히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며 놀라 어떨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두려워하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상황, 자초지정을 다 털어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옷자락만 만지고 갔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 있었던 내 삶의 모습을 다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삶에 닫혀버린 문제들, 사람들의 외면들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했겠지요. 예수님이 야단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정한데, 너는 부정한데 왜 나를 만졌느냐? 라고 이야기 들을까 봐 그녀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딸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딸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이 여인은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 아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이 없는 그녀의 삶의 모습을 다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병도 다 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너의 병에서 놓여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지어다. 여러분, 건강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녀는 몸이 나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향해 이제는 건강한 삶을 살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모든 닫혀 있었던 무너져버린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려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얻은 평안함은, 건강함은 어떠한 것일까요? 단순히 병이 고침받아 건강해지는 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병으로 말미암아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육신이 아프면 마음이 병들기도 합니다. 육신이 아프면 사람과의 관계도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병만이 아니라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혀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닫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건강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됩니다. 무엇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혈루증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신의 삶을, 12년 동안이나 낫지 않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한탄하였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러한 병 주셨습니까? 우리 또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질병 만났을 때에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말하며 한탄하듯 이 여인도 자신의 이 저주받은 병으로 인해서 왜 내게 이런 병 주셨습니까? 라고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힘들어 보십시오.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있어 두려운 분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고쳐주시며 하나님과의 건강하지 못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어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주받은 병,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고 늘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드러내시며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이시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담대하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평안을 허락하시죠.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 병을 바라보며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정죄의식에 눌려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지옥과 같은 내면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의 내면에도 건강한 삶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남들에 비해 너무나 부족해. 수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고 그 비교하는 경쟁사회 속에서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 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갇힌 삶을 살아가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자살하고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만나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듯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사랑받을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저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믿고 있고 여전히 예수 의지하고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의식에 빠져 이전에 용서받은 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병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아시고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그 주님 바라며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바라며 이 시간 간절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며 우리 주께로 가까이 갑시다. 찬송가 272장